반갑습니다. 온무리 교회 송근한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믿음장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은 보시는 대로 구약의 선배들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기 이전에 구약을 요약해놨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소위 말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과 세상 일반 종교에서는 말하는 믿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믿음과는 구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 안에서 나오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창조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참으로도 놀라운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행복하셨습니다. 누구도 보는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기뻐하셨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감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셨다는 그 믿음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념이나 신용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념은 우리의 건강이 식어지는 날 우리의 신념은 모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신용 역시 마찬가지. 나는 그 신용을 지킨다 할지라도 타인이 그것을 깨트리게 되어지면 더 이상 신용은 의미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 대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믿지 말라라고 쉽게 말을 합니다. 같이 마주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다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믿음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하셨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곧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오기 전과 믿음 온 이후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 오기 이전과 예수 온 이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만물을 지으셨다 그러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럼 그 믿음과 그 말씀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믿음됨을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길은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유다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건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믿음되게 하시니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를 기다리라 그러셨고 성령을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울어도 할 수 없고 힘써도 할 수 없고 착한 행실로도 할 수 없는 것, 돈으로도 할 수 없고
권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시키는 도구로서의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셨고 예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이 남아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습니까? 이 믿음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끼리 만들어 놓은 것이 결코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기뻐하셨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는 예수님보다 조금 더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상속받으신 것 똑같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성령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요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대형 교회들의 모습, 그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믿음은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고 그거는 누가 판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내버려 두라 그럽니다.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생존해 계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주로서가 아닌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구원을 완성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예수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개발되어질 수 있지만 교회는 변화되고 발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 무궁하도록 예수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요,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가 남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똑같이 할 수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됨이 무엇인가? 로마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복음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할 때 주님이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할 것이고 주님이 받으신 그 찬송 가운데 거하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가는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만이 인간의 잔치가 아닌 교회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화로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부활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될 수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째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 역시 부활할 것입니다. 육신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지만 썩을 것을 심어서 신령한 것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잠자던 자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